우리 수요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똑같은 씨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겨를도 없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속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잘 내려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20절 말씀,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우리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나무를 보면 잘 알지만은 이 뿌리는 나무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역할이 있죠. 이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가 병들은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없어요.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화원에서 이렇게 화분을 사왔는데, 이렇게 나무를 사왔는데, 그 화원에서 이 파는 거라고 해가지고 무슨 행사 때 이렇게 갖다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 뿌리를 대충 해서 뿌리가 안 좋은 것을 그냥 겉으로만 화려하게 해가지고 리본 달아가지고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그 뿌리가 흙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산에 가보면 그 바위 틈에서 그 나무가, 그것도 작은 나무도 아닌데 큰 나무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나무는 저 바위에 어떻게 서 있냐.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그 바위 틈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 뿌리가 바위를 꽉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고 그래도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나무 줄기라든지 잎사귀라든지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뿌리가 건강해야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든든히 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런 뿌리 깊은 믿음, 이게 뭘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뿌리 깊은 믿음은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분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분들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죽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든든한 분들은, 우리 속사람 속에 그 신앙 고백이 꽉 들어차 있는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굳세게 신앙을 세워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또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심장 속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것이 딱 우리 심장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릴 적에 부모에게 끌려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성장하면 부모가 이끌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들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으면, 이게 뭡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내 마음 속에 꽉 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마음속에까지 다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믿음의 뿌리가 마음속에까지 딱 박힌 분들은 얘기 나눠보면 알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정말 이분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구나.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보면 알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나무의 뿌리를 생각해 보면 그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나무를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뿌리, 거기 또 잔뿌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무가 성장하고 잎이 크고 또 열매를 맺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분들은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날마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도 제대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무가 시들어 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그 영적인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 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그 복이 바로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충분하게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은혜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네, 어떤 목사도 은혜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는 있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실망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좋은 걸 줄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이번에 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말씀에도 역시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양분의, 영적인 영양분의 공급처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왜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으면 안 됩니까?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악인들이 살아가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뭐가 오겠어요? 오염된 것만 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 가까이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거기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뭐 책 같으면 그저 한번 읽고 말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늘 아는 말씀인데도 읽으면 새롭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 말씀인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 말씀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해답이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할 때 말씀의 강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성경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이거는 매일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밥 먹는 거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밥을 먹어야 영양이 공급받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내가 건강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기쁨이 회복되고, 또 슬플 때는 위로받고, 어려울 때 길을 찾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말씀으로 내려서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믿음의 뿌리를 기도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는 마음이 좀 어둡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근심 중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확신을 얻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기도할 때 막 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인 거예요. 길.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밝고 힘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건강해 보이는 나무인데 뿌리가 병들은 나무는 금방 시든다고 그랬잖아요. 시들 뿐만 아니고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는 저 분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믿음 좋은 것 같아,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연조, 교회 직분이 뭐래. 이 직분을 보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으네. 어떤 분들은 그냥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렇게 찬양을 잘하니까 믿음도 좋겠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 속에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내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렸는가, 믿음의 뿌리가 병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 들고 그러면 다 낡아집니다. 나이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은 더 젊어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의 믿음은 더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뭘 하겠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도 늙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고, 그래서 정말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보면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 속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혀. 이건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터가 그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니까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높이가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충만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 속에 깊이 박혀서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심장을 꽉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뿌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 속에 박히고 그 믿음의 뿌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영적인 영양분을 날마다 충분히 받아서 비루한 신앙인이 아니라 메말른 신앙인이 아니라 늘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